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신앙생활은 생명이 되기 위한 삶이죠. 여러분 입 먹고 마시고 공부하는 것이 다 생명이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예. 우리의 본질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처리를 받아야 될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체험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체험이 없이는 본질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십자가 처리가 되지 않는 성도는 옛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 나오고 등록되고 때가 되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신학교 가면은 목사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는 소욕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뭐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나 뭐 천도교를 믿는 사람이나 뭐 자기 열심으로 섬기고 뭐 열심히 하는데 유대인이나 똑같아요. 유대인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예.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 처리란 말이에요. 자기를 처리하지 않고 야망을 갖고 그걸 소원이라 하고 탐욕을 가지고 그걸 소망이라 하고 그 결국은 선악과 따먹는 짓이에요. 그래갖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신앙 좋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짓 다 하죠. 그래갖고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성령님 팔고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 18절의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인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이 세례의식, 정확하게 하면 침례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침례라는 것은 잘 알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 과정이 깊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체험되어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자의 특징은 생각과 목적과 소욕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특징이 뭐인 거 아세요?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소욕이 똑같아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그 하나님 나라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당 갈 것처럼 생각해요.
이럴 때 등록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십자가 처리되고 성령을 받는 자를 성도라고 해요. 성도는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교인은 잘못하고도 변명해요. 감정이 나면 자기 감정을 따라가요.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육에 속한 교인들은 회개라는 건 별로 없어요. 다 네가 잘못하고 누구 때문에 그 이방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의 특징은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실수해도 가책을 느껴요.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의 특징은 세상 사람의 눈이 보면 좀 바보스럽고 어리스럽게 보이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에 속한 교인들은 그걸 악용하는 거죠. 사랑 팔고 예수 팔고 뭐 팔아가지고 솔직히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유대인들 보고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그 넓은 길, 세상 사람 소욕대로 그대로 가는 거야. 종교 팔고, 뭐 직분 팔고, 뭐 말씀 팔고 다 팔아가고 가는 사람들. 신학교 나오고요. 과정을 거치면 다 목사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들은 그래 하지만요. 신부나 스님이나 목사나 뭐 비슷해요. 자기들이 배운 종교 교리만 갖고 말하죠. 그게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일꾼들은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했을지라도 자기 부족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발견한다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된다든가, 그죠? 외식된 사역자가 되면요, 지 자랑을 해요. 많은 부족이 엄청 많은데도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뭘 했다. 목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거친 자만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진정한 자기 제됨을 거친 자만이 성령이 임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입에 내 사기꾼들을 보면요, 나도 많이 당해봤지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홀라당 넘어가요. 이단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끼어 맞춰갖고 막 다그면 막 성경에 뭐 무식한 사람들 보세요. 이거 엉터리로 끼어 맞췄는지 뭘 압니까? 들어보면 그죠? 예. 너무 엉터리인데도 그럴싸하게 끼어 맞춰요.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그죠? 약한 점, 사각지대를 하죠.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이고 우리 배우지도 않은 거 막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죠. 큰 고기도요. 작은 낚시에 입이 걸리면 따라가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의식이 세례의식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단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몸의 정욕에 대하여, 그렇죠? 이 세상 유혹과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례 행식은 한 번을 행할지라도, 그렇죠? 한 번을 행할지라도 그 정신과 그 영의 의식은 평생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잊어버려요. 오늘 여기 예배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참 교회가 무엇이며 참 교회는 참 성도가 무엇이며를, 참 성도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가, 주의 영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그 가르쳐주는 것이 여기 예배소서의 교회론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됩니까? 모든 것은 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 본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밤낮 따라다니면서 그 모델을 익혔지만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서사방으로 볼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이 사복음이에요. 사복음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이 예수님을 이용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형제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지금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 오늘 똑같아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인기가 없게끔 만드는 짓. 예. 인기 얻을 수 있지요. 건세 받을 수 있지요. 가질 수도 있겠지요. 목적이 이탈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이탈된 것들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 따라간다 그러죠. 예수 따라갔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넣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너와 내 말이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종교적인 일은 많이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안식기도 짓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사실은 주님 나라 아니야. 그거 가지고 자기 의를 세웠잖아요.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안식일을 지키도 다 자기 의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봉사자의 특징은요, 최선을 다하고도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하면서 저 박 집사는 일을 안 나오는 바람에 내 속에서 미워했습니다. 내가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닦으면서도 이거 빨리 하고 가야지, 적당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주님 앞에 말아본 적 있어요? 적당히 해놓고도 내가 다 했다, 남의 한 일까지도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는 이런 짓들을 해놓고 자기 자랑이라 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습니까? 주님은 일꾼들에게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하고도 내 부족함이 많습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무슨 자기 자랑이나 해대고 그럽니까? 예. 뭐 설교를 하고 나면 뭐 은혜 받았다. 또 물론 주님이 주신 은혜지만은 나는 괴로워요. 왜 괴로운지 아세요? 주님의 영광 가로채일까 싶어서. 내가 우쭐해질까 싶어서. 그래서 대답 안 해, 그냥. 그냥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게 굉장히 많아. 세리들이 로마에 세금 바치면서 지가 가로채고 부자 되는 거 알죠? 우리도 그런 짓 하고 있으면서 지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적 본질은요, 외적 사역은 내적 본질의 가치 속에 나타나야 돼요. 외식의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 그 생명의 모양을 따라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 따라, 유행 따라, 그죠? 거기 하나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읽어야 될 성경이 뭐라고요? 그렇죠. 사복음이라요. 예수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뭐 잘 안다고 그럽니까? 사복음도 잘 모르면서 막 계시록이 대가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키가 차요. 그래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그럼 이단 돼버려요. 기초가 바르지 않은 것은 영의 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자서전이 되죠. 그 모양을 읽을 때 자연히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읽을 때마다 미흡한 내 존재를 깨달아요. 미흡한 내 존재를 깨달아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보다 더 관심 갖고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접촉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함으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요. 참 주님 섭섭해할 거예요. 도와주시면서도. 진리는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 속에 빛을 내는 거예요. 머리로 성경을 1000번을 읽는 듯 지식이 되어 되면은 내가 쓰는 도구예요. 진리는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 쓰는 거지만 지식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걸 사용하는 도구로서요. 그래서 그렇게 지식만 가지면 되게 교만해져요. 신학교에 올 때는 보통 집사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웃기는 것이 있어요. 그가 집사님으로 있을 때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보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래요. 그런데 신학교 몇 달 다니고 나면은 지가 다 아는 것처럼 해요. 정말 웃겨요, 지금. 정말 웃겨. 이거는 뭐예요? 진리를 배운 게 아니에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때는 그리스도의 모양과 행상을 따라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양과 행상은요, 언제나 십자가 처리 후에 부활의 은혜를 입을 때만이 자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성장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라는 것은 바리새가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세우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예수의 삶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삶을 넣어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 그거 우리 속에 넣어줄 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 같이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직적 사랑이라는 거 알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 사랑이라는 거 알죠? 근데 수직적 사랑은 사랑의 근원적 공급을 입는 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한다? 소욕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이성간에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전부 자기 소욕이 지금 사랑인 줄 아세요? 그래갖고 마음 변해갖고 다른 데 가면 막 죽이니 살리니 해서고 막 싸움 해서고 막 자기 정욕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요? 자기 소욕 채우려고. 진정 사랑한다면은 내보다 나은 곳을 향하여 가면은 축복해주고 잘되게 만들어줘야죠. 나한테는 예수의 사랑이 없다는 뜻이죠. 잠시 사는 세상에 소욕을 사랑의 가면을 쓰고 주피드의 하사를, 그렇죠? 에로스의 하사를 맞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접촉하게 되고 그분을 접촉하게 되면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예, 애들이요, 연예인들이 뭐 하면 그 스타일, 그 모델 막 젊은이들이 막 뭐 머리부터 막 옷까지 막 따라 한다고 야단이더라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받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케이.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자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국수 먹고 싶다 하면 땀을 흘리서도 막 국수 만들어. 옛날에 보면요, 먹고 싶다 하면 사랑하니까. 우리의 삶도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원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사랑해. 세상 사랑해요. 자기 소욕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 도와달라고, 응답 달라고 그래요. 하루 때를 쓰니까, 애가 때를 쓰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장난감 사주긴 사줍디다. 나중에는 막 매를 때리더라고요. 철듭시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십자가 없는 신앙,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죠? 오늘은 참 귀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백성에게 또 정치인들, 주님 올곧은 분들을 세워주시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양심을 따라서 오늘도 투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